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라는 사람이 이런 걸 썼습니다. 현대인의 세 가지 저주. 현대인의 세 가지 저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저주랍니다. 두 번째,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세 번째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래요. 이것이 현대인의 세 가지 저주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듣는 것, 다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거기에 어떤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자.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럼 본인이 어떠냐? 본인이 불행합니다. 내가 이 삶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행복한 거죠. 근데 감사보다는 해짓고 비짓고 들시고 따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고 약점을 발견해서 이제 그 약점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우월성을 억지로라도 주장해버리는 이런 사람의 옆에서는 늘 가시체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제가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뭐를 생각해야 될까? 저는 감사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1년 12달 중에서 어느 날이 제일 감사한 날일까? 어떤 날이 제일 감사한 날일까? 여러분의 생일? 여러분의 무슨 기념일? 아니고요. 저는 오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죄가 다 씻겨졌어요. 오늘 내가 잃었던 생명을 찾은 날이에요. 법적으로 당당하게 내가 오늘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눈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너무나 그 결과는 다릅니다. 자,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종료주일이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그 예수님이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해요. 네,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이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근데 그 입성하는 길이 솔로몬이 왕으로 입성하던 그 길과 똑같은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경외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건 뭐냐? 나의 상징이고 나의 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벗어서 내가 예수님이 가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밑에다 깔아드렸다는 거. 당신은 왕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왕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뒀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지금 어디를 가요? 종려나무 가지 위를 가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레드카펫입니다. 종려나무 승리를 뜻해요. 그 다음에는요, 종려나무의 열매는 다산을 의미해요. 다말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최고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왕손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당당한 다윗의 자손 왕으로서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라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런 왕적 환호를 받아본 일은 지금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잡히셔요? 목요일날 잡히셔요. 목요일날 잡히셨는데, 목요일날 밤에 잡히셨는데 살려주려고 이 이방인 빌라도가 애를 써요.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죽여라. 죽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을 했는데 180도 돌변했어요. 주일날은 우리의 왕이요. 근데 목요일날은 죽여라. 어떻게 그랬냐?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명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 썼어요. 빌라도가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반란입니다. 지금 로마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3.1운동할 때 영친왕의 그 형인가 되고 의친왕을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거. 자, 첫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명 1번,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절대 빌라도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이 아세요. 제명은 유대인의 왕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우편강도 좌편강도 다 반란을 일으킨 독립투사들입니다. 근데 강도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그들 눈에는 똑같이 강도예요. 그래서 강도 3명을 쭉 놓은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다가. 왜냐면 이렇게 하면 죽어. 독립운동하면 죽여. 그 시범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걸로 상식으로 예수님은 끌어내렸지만 다른 사람은 끌어내리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말라서 비틀어져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서 그대로 둔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뽕쭉 붙지 못하게 하는 시각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죽였어요. 결론 냈어요. 이유는 뭐예요? 참남하도다.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첫 번째, 나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왔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참남하도다. 그러니까 참남하도라는 종교적 죄를 지었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는요, 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이거는 뭐를 의미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 당연히 이거는 죽여야 되는 종교 재판을 받는 아주 당당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말할 수 없는 모독이에요. 감히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동이 됐어요. 요거랑 똑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야 왕하고 너무너무 친했어요. 말하자면 전동생, 친구, 왕궁에서 같이 큰 왕실 사람입니다. 했는데 이사야가 사역할 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를 물리쳤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고 살아났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아주 대단한 동역입니다. 한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왕이 므낫세가 이 이사야를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사람을 얼만큼 굶기면 통나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팠어요. 그리고 그 속으로 사람을 밀어 들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굶겨서 얼만큼 말랐으면 그 안을 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큰 나무가 없어요. 백향목은요, 레바논에서 수입해 온 것 뿐이에요. 한데 그 웬만한 나무에 속을 긁어내고 이스라엘을 밀어 넣는데 얼마큼 말라서 꽉 말랐으면 그 안을 들어갔겠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채로 그 안에 집어넣고 밖에서 톱으로 그 나무를 잘랐어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톱으로 잘림을 받아서 이사야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 구름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내가 호의호의 내가 죽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바로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곧 그거는 뭐예요? 죽음과 동일시하던 시대예요. 그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거예요. 이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또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저주를 받아서 다시는 생기지 마 하고 저주를 받은 게 소돔성과 고모라성이에요. 거기 있던 백성들. 근데 이사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는데 너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그랬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무지무지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뭐를 예언했냐? 똑같아요.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고 자긍심이고 대단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외감은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의 사상의 중심이고 종교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근데 무너지리라고 예언했어요. 언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언했어요. 재수없죠.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죽여버렸어요. 네,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아세요? 사실 므낫세 때 바빌론이 쳐들어온 적이 있고 므낫세가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므낫세가 후회해요. 뭘 후회했을까? 자기가 이사야 죽인 거를 후회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비 히스기야를 기억하사 돌아오게 만들어준 아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도 죽었어요. 예수님도 제모형은 이거예요. 죽어서 마땅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죽는 거 뻔한데 왜 그런 죽임을 자초해서 당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는데 웬만하면 다니려고 하는데 참 이게 싫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내가 무슨 그렇게 예수를 죽일 만한 큰 죄를 전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뭘 했어. 동생 좀 괴롭히고 동네에서 싸움질 좀 하고 왔는데 아니 그거 갖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며 마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절절히 회개를 해.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되나? 나를 위해서 대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회개할 마음이 없나니? 영도 없어요. 걔가 나를 안다면서 내가 괴롭힌 거고 걔가 나한테 대표해서 내가 걔를 때린 거야. 나는 어디까지나 나는 정당방위를 한 거지 내가 먼저 폭력을 쓴 게 아니야. 나는 할 말이 100개도 있어. 근데 맨날 나 때문이래. 아니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2000년 전이라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나보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너 때문이라고 내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딱 하는 분 계셔. 눈빛이 갑자기 스파크가 딱 일어나. 뭐지? 뭔 뜻인 줄 알아라. 그치. 나도 그 마음 좀 있었어.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죽었지 라고 고백하시는, 지금은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10대 때 그렇게 반항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왜 죽었냐? 이것 때문에 정말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판단 내릴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고 죽었고 재수가 됐고 그의 모든 인생은 33세에 막을 내리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뭐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당연하다고 예스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해 주신 겁니다. 어떤 것도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면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들린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귀로 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체크합니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믿음이 점점 들어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몰랐고 오류를 범하고 살았던가를 깨닫게 돼요. 왜요? 심오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은혜를 우리가 점점 더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내가 끝까지 세상에서 엄마가 준 눈을 가지고 살면서 이 눈에 2.5를 가지고 보이고 이걸 하는 걸로 다 판단하고 이걸로 내가 다 계산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뭐예요? 인본주의 삶이에요. 더 깊은 것을 출사해서 보지 못해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이거예요. 나 보이는 살이 있고 피부가 어떻고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뭐가 나오더라? 내 안에 있는 뼈가 나오더라. 그런데 거기서 다시 또 투사가 들어갑니다. MRI를 찍어요. MRI를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 안에 그 뼈 속에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MRA라는 게 있어요. 머리에 찍어요. 혈관이 어디가 막혔고 어떻게 됐는가 내 머릿속에 혈관만 쫙 나타나요. 혈관만 나타나면서 그 혈관에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제가 MRI를 찍고 그 사진을 보고 컴퓨터를 쳐다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현대 기술을 아는 게 이렇구나. 내 머릿속에 이랬구나. 여러 군데가 막혀있어요. 여러 군데.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건강검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금 이상했나? 옛날 얘기고요. 어떻게 치료받는지는 금요일날 공개할게요. 네.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눈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이 눈 말고 영적인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세 가지 저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게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고 살았어요. 근데 많은 오류를 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데 믿어지지 않는 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갖다 야단치고 때리고 어쩐다고 그 사람이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있고 들려지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게 돼요.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슈어. 동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별로 너무 없지 않냐? 뭘 그렇게까지? 아직도 이게 내가 여기 와서 닿지가 않아. 여러분, 성경에는 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만약에 그 못 박은 게 문제가 된다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러면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말씀드린 죄예요. 세 가지 죄를 줬어. 하나님 앞에도 죄고 사람들한테도 독사의 자식들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사야 모르실까요? 이사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신명기와 이사야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왜 죽었는지 제명을 알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똑같이 하세요. 왜 그러셨는가? 그 왜 그러셨나의 답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히브리서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2장을 펴십시오. 7절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에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권세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간을 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하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케 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권세가 지금 없어요. 그래야 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삼위가 같이 함께 하는데 이 성자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갖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빼앗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보냄을 받게 하셨어요. 천사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 죽음을 당해야만 하느냐? 도대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것의 대가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고난이 컸다면 그만큼의 대가도 대단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가 뭐냐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놓는 것이 마땅하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값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필요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는 입을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은 이 동등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으로서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성정을 똑같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동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대단한 계획과 결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이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랬나?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복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있나?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갔어요. 죽음의 세력을 막으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죽음으로 잡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바로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서 온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이니라. 그 사망, 하나님과 결별의 사망, 영영 둘째 사망, 이 모든 저주의 사망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니라.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있습니다. 강건하면 몇 살이요? 요즘은 이제 강건하면 이제 110세입니다. 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는 거지 내가 죽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체로서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나는 모습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나? 죽음을 잡아야 돼. 근데 죽음을 어떻게 잡아요? 죽음으로 죽음을 잡아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로를 타더라. 죽을까봐 세상에 종로를 타고 살아요. 밥그릇에 종로를 타고 돈에 종로를 타고 아무튼 사람에게 종로를 타고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뭐라 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살았다. 목에 메어진 소가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종의 목에 목을 메고 끌려다니고 살았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틀렸어.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 틀렸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꽝이야. 왜 그래요? 마귀가 와서 지배하고 마귀가 대장이었어. 그래서 그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다 도둑질하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심어놓은 거 다 도둑질하고
고생 열심히 했는데 다 도둑질하고 내 감정을 죽이고 이성을 죽이고 내 영성을 죽여버려서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들었어. 하나님 근처 온전해서 빙글빙글 돌게 만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 누구냐? 마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껴 멍에목을 꺾어서 어떻게 다 너는 자유다. 자유는 앉아. 다시는 초계멍에를 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가 값없이 전가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 감사하십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불평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값어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특징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것의 값어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는 꼭 그렇게 죽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함 가지고 부담감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가 더 큰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돼. 오늘은 특별히 365일 중에 가장 크게 깨닫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가장 크게 감사한 날 뿐만 아닙니다. 자,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사함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던 원죄를 우리가 사함받았습니다. 지난날에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부재 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다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가 사함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는 말자. 그러나 사함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자. 잊어버리고 홀딱 잊어버리고 가서 똑같은데 또 짓고 또 짓고 그 언제서 빙글빙글 돌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시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1년 12달 살아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도둑질하면서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미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협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도둑질 당하는 것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시험이 왔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 청천벽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은혜 받을 때 그때 이러는 거야. 청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뭐요?
나 오늘 청천벽력 받았어 이러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야.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워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 항상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얘기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계시. 내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이 내게 있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어? 어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내 앞에 있는 밥그릇, 밥 한 숟갈을 나눠주기를 아까워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근데 내가 부모, 자식이 죽어서 화장터에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간 부모 못 봤어. 사랑해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화장터에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거기 따라 들어가는 사람 못 봤어. 근데 저번에 해외 토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인이 죽었다. 남미에서 그랬죠. 보셨어요? 근데 개가 그 무덤에서 크크크크 거면서 주인을 찾아요. 세상에 나중에는요 다 흙으로 덮었어요. 흙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중인데 그 요만한 구멍이 났는데 그 속으로 코를 묶고 주인을 짖으면서 찾아. 야, 내가 진짜 너 사람보다 낫다. 나는 왜 걔한테도 저렇게들 미치나 그랬는데 그걸 보고 사람은 믿어봤자 배신을 당하는데 걔는 배신을 안 한다며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나를 좀 알아봐라 나를. 그런데 걔만 안고 놀지 말고. 퇴근하면은 나를 쳐다도 안 봐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막 불평을 하더라. 근데 그 남편이 하는 말, 당신이 내가 왔을 때 꼬리 흔들어줬어? 네? 쳐다봤냐? 야, 얘는 내가 오면은 온몸을 떨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워해. 네가 그래봤냐?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기 그렇게 외로워서 뭔가가 허해서 짐승일지라도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응? 진짜 몸을 떨면서 가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그걸 그 부인이 말하면 그 개를 끌어안느냐고 이거 에어컨 온도를 더 세게 한대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내리라고 그랬대. 꼴보기 싫어서. 그랬더니 그래도 끌어안더라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길래 어이구 그랬어.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갖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 갖고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거를 인정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자, 3절입니다. 여기 해놨어요. 네, 문자 띄워놨습니다. 자,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진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심히 우리의 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 그러면 여러분 3절은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당연해. 당연하지.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예수가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표준마크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걸 나랑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했구나. 그랬대예요. 근데 이제 4절에 들어가면서 이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구나. 이 생각에서 머물러요.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5절에 이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고백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전의 사람은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에요. 그는 당연히 그래서 성전은 험대잖아. 우리 보고 독사 새끼라고 먼저 욕했잖아. 에?
지가 하나님 받대잖아. 참나가다. 그러니까 네가 받는 순환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단계까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분이 왜 그 질고를 당하셨는지. 그 다음에는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받았다. 평안은 누구야?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평안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는데 이제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요. 샬롬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 나음을 받았다는 건 질병 하나만이 아니에요. 영혼, 혼, 육의 정신적인 치료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양이 2마리 나옵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양이에요. 다 어떻게 양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던 양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마치 또 한 마리의 양이 나옵니다. 도수점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갈 길로 가는 양입니다. 하나는 도수종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게 됐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오늘도 고난주간에 예수의 죽음이 또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날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인해서 내가 얻은 이 말할 수 없는 권세와 복을 놓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서까지 줬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죽고 줬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쓰지 못했어요. 왜 못 쓰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왜 안 쓰십니까? 여러분, 죽으면서 줬어요. 죽으면서 율법으로 준 권세들이 지금 히브리서 2장에 있는 이 약속들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어요.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시험을 만날지라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재산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저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하신 겁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인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 내게 준 권세들은 오늘 여러분이 14절부터 18절까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셔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귀에 들리는 자가 되셔서 활용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365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 순간순간 감사해야 돼. 우리가 살다가 힘이 들고 지쳐도 감사해야 돼. 내가 엎드려져도 감사해야 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싸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고 감사를 잃어버려 날개가 꺾여서 살면 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이웃에게, 바로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내가 작은 감사도 함께 나눌 줄 모른다면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가요?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남은 고난을 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무엇을 하기 원하셨습니까? 33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사셨다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 오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여생에 주님이 33세까지 하시고 다 하지 못했던 일을 찾아서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장하시고 기도합니다.